기독교의 3대 신앙 하면은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세 번째는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에서 이 세 가지를 3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탄과 고난과 부활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인데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주 이 말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의 설교는 길 필요가 없다. 네, 아멘은 의미가 뭐예요? 그는 말하기를 부활주일의 설교는 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부활주일을 갖다가 목사가 거기다가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부활주일 설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끝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조금만 보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 이전에는 진정한 신앙인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 끝에 보면 11절 말씀,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지자들이죠. 또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믿지 못했다 했어요. 믿지 못했다. 결국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가서 직접 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고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뭐했다? 믿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올바른 신앙이냐는 얘기죠. 항상 입만 열면 아멘, 또 그 다음에 할렐루야 다 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때요?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 부활했던 이야기 들으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 사건, 오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뭐예요? 믿지 못했다. 얘기는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다른 것은 다 모르고 다른 것은 다 안다 할지라도 혹은 기적도 보고 표적도 봤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만큼은 그들이 마음속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곧 교회의 시작이에요. 결국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참 귀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부활이 없다면 순교의 면류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부활이 들어가야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지금 이 순간 온 인류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인생의 끝이 뭐냐 하면 무덤이요 죽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린 무덤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무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공자도 맹자도 다 석가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큼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온 인류를 대적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의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빈무덤의 종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부정합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우리가 많이 슬프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죽어서 이제 슬프다는 것보다는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이제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에게는 새로운 영생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덤이 뭐냐? 무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바로 대기 장소가 무덤인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죄와 악에 대한 예수의 승리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시리에 빠지고 번민에 빠져 있는데, 혹은 좌절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는 산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주님 부활처럼 여러분의 모든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이 해결되고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모두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사랑했던 여자 3명이 예수님께 오늘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먼저 그 전날 다 준비해 놨다가 세 번째 날 이른 아침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서로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하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주겠는가 하면서 걱정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돌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도 없었고 그 옆에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하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여기 안 계셔. 이미 갈리로 가셨어 하면서 그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주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소망이고 무슨 기쁨을 주고 있는가 한 말씀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죽음의 돌문, 문제의 돌문을 굴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의 돌을 굴리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저 죽음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저 죽음의 돌문을 누가 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무덤은 이미 돌문은 굴러져가 있었고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하신 거죠. 그럼 누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장 절망의 돌문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 죽음의 돌문을 치우신 것처럼 여러분과 사는 모든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의 저 큰 돌문을 누가 치울 것인가? 바로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돌문을 옮기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의 위기, 전쟁의 공포의 위기, 매일 그냥 뻥치듯이 행복이 쏠지도 몰라 말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복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동과 살인, 무서운 질병이 온 세계를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요, 혼란의 시대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불의와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나 과학자나 의사나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최고의 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최고의 의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고 혼란과 무질서가 판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굶는 나라가 많아요. 세상에 큰 부자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역시 빈곤의 문제는 가장 극심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평안할 날이 없죠. 도대체 소망을 누가 줄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안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고 화내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첫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인생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된 날입니다. 믿음의 주제가 뭐냐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언제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는 매일 땅만 보고 사는 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지렁이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은 제가 땅만 보고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보게 된 것이 언제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결안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못 받으신 분은 가시면서 결안을 갖고 가십시오.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2개 받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먼저 오셔서 어떤 사람은 하나 까먹는 것도 제가 봤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더 가져도 괜찮고 전달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결안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옛날 십자가 전쟁 때 참 전쟁이 오랫동안 종교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어느 마을에 로자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두 그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사람이 죽었다. 남편은 소식도 없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남편 돌아오지 아니하고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남편하고 앉아서 항상 계란을 삶아서 거기다 썼습니다. 옛날에 착한 일을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렇게 써가지고 남편과 더불어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남에게 줬던 기억이 나서 아이와 더불어서 아이 얼굴도 모르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와 더불어 앉아서 계란을 삶아서 거기다 씁니다. 착한 일을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해가지고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쟁터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오며 가며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것을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길에서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남자에게 그 계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남자가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계란을 받습니다. 거기 서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과거에 아내가 썼던 글씨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계란 하나에 다시 가정이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 것처럼 저 여러분 예수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참 의심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심하죠. 자,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굳이 설교를 길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은 이런 확실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예수님 무덤은 굳게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엔 큰 돌 이렇게 말하지만 그 큰 돌이 얼마나 크냐면 약 1톤 정도 나가는 무게의 큰 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돌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을 막았습니다. 또 그 입구에는 로마의 인봉을 챘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건드리면 누구도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인봉을 해놓은 겁니다. 또 수십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나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앞에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 아니 근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꾸미지 못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결과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도 닥쳐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을 막은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오히려 변하여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하는 기절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힘든 일을 당하셔서 그가 잠깐 기절했는데 다시 그가 눈을 뜨고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죽은 그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 막은 돌문이 약 1톤이면 한 15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래 그가 기절했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굴려낼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방부제를 가지고 갑니다. 죽은 시체를 닦는 거죠. 약 100근 정도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단단히 쌌습니다. 염한 거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독한 방부제를 견디겠으며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가 단단히 싸는 세마포옷을 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약 100명이나 정도는 되는 그 수많은 군사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얘기가 전부 다 낭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인들이 하도 슬퍼서 가다 보니까 잘못 가서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딴 무덤을 들어갔을 것이다, 또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다. 오늘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 요한이 쫓아가서 예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가 정결하게 놓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더 특별한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왜 특별한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도망갔던 베드로, 무서워 떨면서 다락방에 다 피해서 숨어있던 많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용기와 힘을 얻고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그 사실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고 또리고 이 감옥으로 집어넣고 했던 교회와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오로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로 살던 지식적인 종교인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목숨을 잃어서 다니면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사건이 부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표정 중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역사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까처럼 3년씩이나 예수와 더불어 함께 믿고 함께 같이 있던 저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처럼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몇 대를 다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될 것이냐?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부활은 곧 첫 열매였다 이렇게 말하죠.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지 않은 추수할 때가 되었으며 첫 열매라는 것은 곧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먼저 보여주는 앞에서 예고편입니다. 봐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꽃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다시 이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몸이 죽어서 부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씨는 남아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뱅이 보세요. 우스운 군뱅이도 꼬치를 먹고 나비가 되어서 저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끝이라면 그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 무덤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중에서 가장 비복음적인 설교가 장례식에 사는 설교입니다. 왜? 장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슬프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최후의 심판도 믿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런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만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좁은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지만 인내로 걸어가며 마지막 영광까지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몸과 내 것만을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시다가 부활의 그 아침에 함께 예수와 더불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죠, 너 좀 고생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근심스럽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근심도 걱정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소중한 그 부활을 우리가 할 것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죽음의 돌문은 오직 예수만 열 수 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수없이 많은 큰 인생을 맡고 있는 돌문도 주님이 해포로 열어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막혔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큰 돌문을 분명히 열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지켰다는 것, 그 큰 돌로 막았다는 것, 또 인봉했다는 것, 그래도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생사화복이 그분께 있다는 것,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최후의 심판인 것을 믿으면서 영생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애쓰고 수고하여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맞습니다. 부활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 승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